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운전하시죠? 그럼요. 예,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가야 되니까 엔진, 그렇죠.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가는 차가 또 세야 되니까 네.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랬어요? 예, 자동차처럼 네. 인생도 잘 가고 잘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때 하프타임 브레이크라는 사역이 또 유행했었어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한 번쯤 멈춰 서서 네. 뒤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인생 후반전을 한번 그려보는 네. 또 하프타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 지금 코로나 기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나오실 분도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걸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시고 지금 제2의 인생을 또 찾아서 살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왔는데요. 배우 서민정 씨 아시죠? 그럼요. 눈웃음이 너무 예쁜 그분의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서영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이자 딸인 서민정의 전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서영주 박사. 사실 그는 산업자원부 1급 차관보, 한국전자기술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시간 정부 행정관료로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다. 사랑에 맞지 않는 딸의 교통사고와 자신의 신장암 등으로 고난을 겪은 이후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 삶.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서영주 박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부정하는 그런 니체 같은 사람들. 그런 난생 처음 그때 이제 교회를 들어가죠. 막 제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흘러요. 아이고. 공직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네. 박사과정에 조직신학 네. 그걸 이제 지난 날에서처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그분들한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집안 전체가 인상이 좋은 집안이었네요. 우리 민정 씨의 그 트레이드마크 스마일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죠. 아버님 인물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아이고, 별 말씀. 능력 씨가 있어요. 네.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민정 씨가 뭐라고 좀 말을 좀 하던가요? 예, 민정이 그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 네. 뭐 반가워하고 또 제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네. 복음 이런 걸 잘 전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예. 미국 어디에 살죠?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삽니다. 아이고, 야, 좋은 데 잘 사네요. 지내죠. 예, 잘 지냅니다. 예. 사실 서민정 씨가 연예계 활동, 배우 활동할 때도 아버님께서 나란 일 하시는 분인 게 익히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을 하셨나 제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 1급 차관보, 네. 그리고 한국전자기술 연구원장 등등등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때는 모르시고 나중에 만나신 건가요? 저희가 나중에 믿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저 나이 좀 들어서 믿었는데 그 산자부에서 이제 1급 근무할 때 네. 그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 그 전에는 뭐 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이제 그 젊었으면 뭐 특히 또 이제 좀 미안하지만 네. 그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그 부정하는 그런 니체 같은 사람들 그런 사상에 이제 또 젖어가지고 예. 청년기를 보냈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또 사회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사상이라든지 네. 또 불교나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나이가 한 50이 넘도록 네. 그 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냥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괜히 비난하고 또 뭐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예. 또 고시 준비할 때는 또 절에도 가셨었다고. 예, 그때는 뭐 그 학생들이 거기 암자에 공부하러 많이 가는데 예. 저도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가서 이제 그러셨구나. 그래서 좀 익숙했습니다. 저는. 예.
아, 젊은 시절 한때는 니체에 심취해서 네. 기독교를 부정하시던 분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신학교까지 또 가셨을까 또 네. 어떻게 교회를 처음에 가시게 된 거예요, 박사님? 처음에 간 건 이제 15년 전인데 네. 민정이가 그 교회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네. 거기를 이제 굉장히 가고 싶은데 어. 새벽이라서 뭐 깜깜하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가기 좀 그렇다고 네. 좀 바래다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오, 작전이 그래서 이제 좋았네요. 뭐 좋은 아빠가 이제 되고 싶어서 네.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아. 이제 그 와이프하고 같이 네. 교회를 데려다 줬어요. 아, 민정 씨 새벽 기도 가는 걸 부부가 같이 예, 데려다 예, 주신 예.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어머, 참 진짜. 고마운 부모님들이시네. 예.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민정이가 또 엄마한테 아빠가 이렇게 딸을 위해서 새벽에 교회도 데려다 주는데 네. 어. 그 아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엄마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리고 왔어.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네. 같이 간 거죠. 네, 네. 같이 갔는데 이제 그 가니까 뭐 밖에 이제 어둡고 또 날씨도 좀 새벽이라 쌀쌀하고 이러니까 그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뭐 그냥 앉아 계시면 안 앉아만 되냐고. 계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그게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난생 처음 그때 이제 교회를 들어갔죠. 아이고 처음 교회라는 데를 네. 가봤는데 네. 뭐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네,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그래서 이제 로비가 뭐 왁자지껄했는데 네. 좀 이따가 이제 다들 본당으로 들어가시고 어. 우리 부부만 이제 덩그러니 거기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한데 마침 또 민정이가 쫓아 나와가지고 아빠 여기 계시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네. 아. 제일 뒷자리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뭐 구경만 해라. 아. 그래서 또 그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야. 찬양 인도자가 이제 찬양한다고 이렇게 다들 일어서야 네.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네. 그때 뭐 제가 찬양도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네. 그 노래 찬양을 이제 하는데 그 찬양 소리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막 제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가신 날 처음 들은 찬양을 들으시다가 들으면서. 근데 그래서 이게 뭐 남들 볼까봐 이제 당황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셨겠다. 예. 이게 뭐 거치질 않고 막 오. 펑펑펑 쏟아지는 거로 막 쏟아요. 네. 제가 이제 주체를 할 수 없는 경상 사나이에서 눈에도 눈물 나오는 거. 뜨거운 눈물이. 그럼 막 그렇게 이제 막 그 멈추지 않고 막 그래 눈물이 흐르면서 뭐 저도 모르게 막 오 하나님 하는 감탄이 막 터져요. 아이고, 야.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뭐 솔직히 이제 하나님을 만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렇죠. 또 뭐 저는 뭐 자격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꼭 무슨 이산 가족 뭐 상봉하듯이 네, 네. 그 눈물의 해우 상봉을 하나님하고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찬양이 뭔지 모르는 찬양이잖아요. 저는 모르죠. 그냥 근데 가사가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사가 나오지.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특별히 만나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새벽길이 위험할까봐 데려다 주는 마음으로 무심코 교회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막 눈물이 나오면 굉장히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정 씨가 얼마나 눈물로 또 그렇지.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 기도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기도가 많이 쌓였었죠, 민정 씨. 예.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잘 몰랐죠. 그래서 그날 이제 민정이를 데려다 주면서는 차 안에서 네. 그날도 민정아 너 절대 그 아빠가 너 이제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아빠 엄마 신앙을 너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해서 이제 그 또 다짐을 웃으면서. 다짐을 받고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정이를 도구 삼아 가지고 네. 저를 좀 회심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그 어떤 섬세하신 계획하심을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 와. 그런 게 이제 훗날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교회에 가기 한 1년 전부터 네. 민정이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네. 자기가 뭐 가본 식당이 참 좋은데 아빠 엄마하고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이러면서 네. 이제 자꾸 외식을 하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가는데 가면
꼭 한 1시간 정도 걸릴 만한 그런 식당들을 요래 그 정하더라고요. 그 가면서 아빠 여기 뭐 좋은 테이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딱 꼽는데 보면 유명 그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설교 테이프. 1시간 코스를 정하고 설교 테이프를 뜨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좀 황당하게 네.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또 가족 외식 하는데 분위기 깰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이제 할 수 없이 들었죠. 듣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야 그 설교는 이제 그만 듣자 네. 이러면은 노래 좀 듣자 그러면 그 노래 또 좋은 거 있다고 또 딱 그러면 CCM 송이네 찬양을 또 막 오. 그것도 또 이제 좋은 아빠가 돼야 되니까 네. 또 참고 듣는 거죠. 그러다가 야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네. 그냥 가자. 그냥 좀 이게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운전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네. 이제 자기 엄마하고 이제 막 잘잘잘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그 일상사 네. 재미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막 인용을 해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그런가 흘렸죠. 뭐. 본다. 한 귀로 예. 흘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1년쯤 돼서 민정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고 나서 민정이 방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데 네. 책상에 보니까 이 테이프가 수북하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 우리 민정이가 우리가 그 교회 가기 네. 1년 전부터 맞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교도 듣게 하고 네. 찬양도 듣게 네. 하고 또 자기 간증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완악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네. 별 그거 없이 저항감 없이 이렇게 순순히 네. 그 본당까지 끌려갔구나. 그러니까요. 다 그런 게 하나님 계획하시면서 그런 걸 했구나. 그러면서 이래 테이프를 보니까 아 우리 민정이가 멀리 시집 가기 전에 우리 부부를 네.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려고 이렇게 진짜. 전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제 자기 그 간절한 소망, 기도 흔적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예. 고맙기도 하고 또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립고 그렇죠. 뭐 그래서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근데 참 너무 좋은 아빠네요. 진짜. 그 새벽에 네. 니치에 빠져서 야. 관심도 없던 기독교. 너나 가 그럴 텐데. 네. 직접 운전을 해주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신데. 그럼 뭐 아빠들은 대충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니요,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빠. 딸 네. 바보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렇죠. 정말 귀한 딸 네. 정말 잘 나셨네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네. 그렇게 사람을 만나셨는데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네. 민정 씨한테 큰 사고를 또 만났다면서요 또. 아, 예. 그,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그 좀 별나게 만났으니까 네. 그런 어떤 감동, 감격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그때 일주일 동안 새벽교회 가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를 막 고시 공부하듯이 막 했어요. 그래서 와, 불 붙으셨군요. 예, 그 집사람이 뭐 어떨 때는 사무실 갔다 와서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책을 보고 있으니까 와. 당신 뭐 너무 하시더라고. 그럴 그렇죠.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믿는 친구들도 그러고 뭐 야, 너 신심이 대단하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경적인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축적해 가는 게 그게 이 믿음을 쌓아가는 거고 이 신앙을 쌓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면 제가 못 깨달을까봐 굉장한 사고를 이렇게 내면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한 5개월쯤 됐었어요. 5개월쯤 됐는데 하루 이제 밤에 새벽에 자는데 와이프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는데 민정이한테 무슨 검은 게 막 확 덮치더라. 꿈으로 꾸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막 그런데
교회 가서 우리 새벽기도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이제 민정이는 그때 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굉장히 그 예, 시트콤이 너무 바쁠 인기가 때였죠. 좋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철야 촬영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좀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새벽에. 드렸죠. 그냥 1시간 넘게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탁 나오는데 네. 민정이 기획사에서 전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방금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아이고.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뭐 우리 부부 뭐 가슴이 철렁 깜짝 내려앉았어요. 놀라셨겠다. 예.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병원에 가보니까 민정이가 그 전치 12주 이렇게 부상을 꽤 입고 큰 사고였네요. 예, 큰 사고였어요. 그 온몸에 막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네.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막 속력을 내서 이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대로 막 인도 쪽으로 이렇게 돌진을 해가지고 그 인도에 보면 큰 그 지역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내판이 있지. 예, 큰 지역 표지석. 그 지역 표지석이 굉장히 큰 지역 표지석이 있었는데 네. 그 옆에 모래 상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래 상자에 탁 받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천만 다행이네. 그런 사고가 났죠. 12주면 엄청난 중상을 입는. 그러니까요. 근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됐으면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사고가 그것도 사랑하는 딸이 그러게. 다쳐서 누워있는 걸 보면 그냥 순간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좀 원망하는 마음도 쑥 들어왔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뭐 솔직히 그 붕대를 칭칭 감고 그 딸이 누워 있으니까 네. 그 안 그래도 뭐 오늘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네. 기도도 하셨는데. 열심히 네. 했는데 네.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다. 뭐 굳이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뭐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게 맞을까 좀 원망스럽기도 했죠. 네. 그런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이제 그 병원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고표의 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그 원망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이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는 것 같다 이 사고에서.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내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 어떤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고 또 민정이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래 상자에 이래 부딪혔으니까 그나마 그만한 거죠. 그 정도의 사고로 끝났지. 그렇죠. 만약 그 지역 표지석에 만약 부닥쳤다거나 또는 뭐 인도로 올라가면서 뭐 전복돼 버렸다거나 네. 이러면 더 끔찍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도 또 일면에서는 할 수 있었고 네. 또 일면에서는 그 예수님께서도 뭐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게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기도가 참 중요하다 믿으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마 이런 사고를 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입력을 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서의 깨달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참 고마운 은혜인데 민정이한테는 그 뭐 그렇게 저희들을 교회로 뭐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인도해 준 것도 고마운데 네. 또 민정이를 이렇게 그 도구를 삼으셔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 제 영적 태만을 훈육하시려고 네. 딸을 이렇게 도구를 삼았었는가 이래 생각하니까 제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감 그리고 또 민정에 대한 뭐 미안함 이런 네. 게 가눌 수가 없었죠. 대개 이렇게 어떤 실패나 고통, 아픔이 오면은 네. 원망이 나오는 법인데 합력해서 네. 선을 이루시려고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은 보통 하나님이 아주 속성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시네요. 네. 아, 너무 귀한 믿음이신데 뭐 누가 또 암병으로 고생했다는 건 또 누구 얘기예요? 또. 그게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러시군요.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한 3년쯤 네. 지났는데 직장에서 이제 건강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 진단을 하는데 그 신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신장암 판정.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네. 이 그 암 종양이 신장 앞쪽에 아니고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 손쉬운 신장이면 콩팥이 말씀하는 거죠. 네. 그 손쉬운 로봇 위치가 수술은 안 아니네요. 되고 개복을 뭐 한 20cm 이상 이렇게 개복을 해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신장을 그대로 그 가지고 싶으냐 아니면 잘라버릴까 이제 이걸 동의를 구하는데 저는 뭐 그대로 갖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신장을 꺼내 가지고 네. 뒤로 돌려서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다시 넣어야 되니까 갈비뼈도 또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갈비뼈가 이렇게 신장이 나오면서 데이면 신장이 터져버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그 수술을 그렇게 이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었네요. 그 들어갈 때는 뭐 간호사분들이 한 5시간쯤 네. 지나면 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11시간 정도 되는 큰 수술을 했어요. 2배 이상이 걸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왔죠.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나와가지고 저녁에 나왔는데 이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오는데 네. 그게 저는 뭐 난생 처음 그런 통증을 겪어봤어요. 갈비뼈까지 예, 잘라시는 막 거 온 얼마나 몸을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패는 것 같이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당직 선생님이 뭐 오시고 이래가지고 더 강한 진통제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안 거예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간호사분들도 또 자주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그러면서 찾아오고 이러니까 제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 플러스 이제 그때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도 막 생기네. 그러셨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참담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불현듯 이제 쭉 제가 지나온 그 과거가 네. 이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거예요. 아픔 중에도. 네, 아픔 네. 중에. 근데 그동안에 제가 뭐 그 예수님 비난하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경멸하고 네. 뭐 그리고 뭐 잘난 척하고 겁 없이 이렇게 교만하게 세상을 뭐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온 게 그게 막 굉장히 그 또렷하게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참. 이게 굉장한 이 그 후회, 네. 자책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또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도 뭐 그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나 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제가 진정한 이런 회개의 기회를 못 가졌었어요. 그래서 받기만 했지. 네. 아, 믿으니까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기만 했지.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인간이라는 게 이게 그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가 뭐 아무리 아름답고 이렇게 뭐 빛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플러그 이렇게 딱 뽑아버리면 이 꺼져버리는 조명들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험한 피조물이다. 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가 내 인생에서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이 없다. 이게 그런 어떤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완악했던 이런 제 과거에 대한 애통함. 네. 이런 게 막 겹쳐져서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뭐 이 통증은 계속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밤을 막 지새우면서 계속 통증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이제 새벽쯤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네.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막 직접 하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기쁨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야, 아이고. 아니 이런 맞춤 코스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박사님 인생을 네. 한 단계 하나만으로 예 끌어들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삶의 변화가 많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삶의 이제 큰 변화는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소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네.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완전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내 인생은 내 거다 해가지고 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알고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참된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 이런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게 바뀌어 갔더라고요.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게 어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이런 게 있다는 걸 자꾸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와. 본인 분기 스스로도 좀 네. 깜짝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궁지 예. 계시면 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술 같은 거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 변화된 것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일례로 그 세상적인 버릇 네. 그걸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고치게 된 사례가 이제 술과 관련된 건데 네. 그 제가 이제 그 주량이 좀 세가지고 그러셨어요? 학창 시절부터 네. 술을 굉장히 이렇게 즐겨 마셨어요. 즐겨 마셨는데 사회 나와서도 이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할 때도 아무리 마셔도 이렇게 안 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량을 가시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나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면담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네. 선생님 앞으로도 술 계속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보니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신장암에 꼭 술 먹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좀 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강제적인 금주 그건 아니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못 말리는 그런 금기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마시는데 근데 어떤 날 이제 새벽에 그때는 이제 매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이래 그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일단 펴야 되니까 이 펴면 딱 그 에베소서 5장 18절 그게 딱 비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그게 딱 비는 그 글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딱 보니까 좀 찜찜하고 이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어서 마시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한 열흘 가까이 막 이렇게 이게 계속되니까 그 성경에 거기에 어떤 책갈피나 이런 걸 꼽아놓은 것도 아닌데 탁탁 그냥 그거만 펴져요. 펴지니까 야 이거는 신기한 거를 넘어서 좀 신령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술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아닌데 이걸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면서 술로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게 그르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일 동안 200명 저몇 명 하다가 이제 10일 때는 제가 굴복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술은 끊겠습니다. 끊는데 술을 끊어가지고 아직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은 없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나 이제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이제 금주 선언을 하고 이거 끊었어요. 끊었는데
별 뭐 사회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져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가 술을 마시는 그런 게 꼭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네.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세상적 버릇을 저한테 좀 고쳐주시려고 그런데 제 의지만으로는 쟤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증거가 그렇게 딱 매일마다 이렇게 펼쳐지는 게 딱 그 제가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 이걸 딱 펼쳐보려고 그걸 애써 펼쳐도 절대 안 안 펼쳐지는 나와요. 거예요.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같다. 뭐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지금 재밌네요, 아주.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재밌게 민정 씨가 아버님 닮았나 봐요. 얘기를 잘하는 거 보니까. 아니 민정 씨가 아버지를 네. 전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지금 뉴욕에서 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민정 씨한테 영상 편지를 받았어요. 오, 그럼 한번 좀 가죠. 보시자고요. 네. 아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민정아, 너가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아빠가 너의 종교를 존중해 주듯이 너도 절대 너의 종교를 아빠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실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일지라도 전도하는 일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또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몇 해 전에 엄마 아빠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민정아, 네가 우리 딸로 태어나서 한 가장 큰 효도는 너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전도해준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진짜 감동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연결시켜 주시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이야. 어머, 저 눈웃음은 박제된 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예. 따님이 영상편지 너무 사랑스럽게 보냈잖아요. 아빠로서. 예. 답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민정 씨한테. 예. 민정아, 이맘때면 너희 가족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참 기쁜 만남의 시간들을 늘 보내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참 서운하네. 그래도 아까 그 영상으로 너 모습을 보니까 꼭 만난 것 같이 반갑더라. 내하고 너네 엄마는 항상 하나님을 알게 해준 너를 참 고맙게 생각을 해.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거기 지금 뉴욕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늘 몸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기도할게. 늘 행복하고 잘 지내라.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때도 눈에 선함이 있으신데 민정 씨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렸더니 눈이 더 아버님도 박사님 눈도 민정 씨처럼. 네. 야, 너무 좋네요. 정말 민정 씨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네. 부모님이 너가 우리한테 해준 효도는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다. 네. 그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네요. 그나저나 이분이 신학 공부도 하셨대요, 목사님. 예, 언제 또 그렇게 거기까지.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2016년도 말에 이제 공직을 이렇게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시간이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제가 한 10년간 이렇게 나름대로 막 성경 공부를 이것저것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의문이 좀 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한 수백 년 동안 우리 개신교 그 신학에서 그 이 신앙 선배들이 네.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신학 사조가 어떻게 발전되고 이렇게 전개됐는지 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찾았는데 저는 이제 그 침례교 제가 지구촌 교회를 다니니까 네. 침례교인데 그런 어떤 교단과 관련 없이 교파와 관련 없이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 네. 그래서 그 KC 대학이라고 구 그리스도 대학인데 화곡동에 있는 대학이 있던데 그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에 그 박사과정에 조직신학 예. 그걸 이제 전공을 하게 게다가 됐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이야, 안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공부하실 때? 그 뭐 어렵죠. 어렵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바로 박사과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땅 끝까지 가서 이 뭐 정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그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제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또는 뭐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없는데 이런 늙음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어떤 말씀에 대한 바른 전달 이런 걸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네. 말씀에 대한 바른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 이 공부가 끝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뭐 강의나 강연이나 이런 네. 것도 좀 활발하게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약속도 드리고 이것저것 뭐 계획도 했어요. 네. 교수님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학위를 작년 초에 땄는데 그걸 따자마자 코로나가 아이고, 이제 완전 네, 팬데믹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소통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네. 제 마음을 이제 잘 아시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그 시청자들하고 네. 신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라.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좀 그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용기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에서 이 비대면 소통 방법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것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뭐 감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셨어요. 시작을 했는데 네. 5월 달부터 이제 이번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이제 2편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와, 올리는데 녹화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올리는데 뭐 영상 제가 촬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편집하고 편집도 아이고. 배우셨어요? 예, 그것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이제 멋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런 걸 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초짜라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서툴고 신선하겠는데요? 아쉬운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채널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좀 신경이 쓰이고 또 보시는 분들이 은혜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야, 멋지시다. 야, 우리 박사님의 예. 저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네. 야, 그 이제 신학 박사가 되셨고 이제 방송도 하시고 네. 그런 공부하신 거나 방송을 통해서 박사님이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네. 어떤 거세요?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이런 가치관을 남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전도를 하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뭐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야 네. 그 우리한테 신뢰가 가고 또 우리한테 기대도 하고 호감도 가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만약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은 뭐 그건 뭐 성경 말씀대로 그냥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자꾸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요즘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조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게 그 위선적이고 무슨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만 계속 양산을 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려 그러면 이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이렇게 이 과학이 발전돼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까지 이렇게 막 도달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갔는데 네.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합리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되게 거창한데 그런 거에 너무 대해서 좋은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뭐 별 아는 건 없지만 조그마한 미랄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좀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예. 한번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 알려주세요. 서영주 박사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 예, 그래서 그 이제 굳이 제가 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게 뭐 제 학위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제가 뭐 그냥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네. 시청자들을 찾아간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걸 붙인 거니까 네. 제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그 구독을 해 주시면은 구독 꾹.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프탐 이후의 인생 후반전의 삶이 네. 좀 멋지게 빛나기를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그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예전에 그 믿지 않던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매일 몸이 된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난날에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거나 주저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그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또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인 그 서민정 씨의 네.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정말 전도되어서 네. 늦게 50대 넘으셔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믿으시고 신학 박사까지 되셔가지고 전하시는 복음 이야기가 네. 멋지게 펼쳐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서영수 박사님 인생에 그리고 또 저희들 인생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귀한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